예,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내용적인 면도 다루겠지만 내용적인 면보다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프린트물 앞뒤로 좀 빡빡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복음 전도에 관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기준대로 좀 따르면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복음을 오랫동안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또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되겠죠. 예, 저희가 수련회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사실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공부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생략하고 다음으로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주로 기본적으로 강해를 성경 책 자체를 이제 강해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제별로 복음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이제 가끔씩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의무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보통 구령이라고 부르죠. 한국말 자체는 약간 문제는 있지만 영어로는 이제 소울 위닝, 구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는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누군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런 예가 있겠지만 예전에 어떤 조난 라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부흥사의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난 라이스를 어렵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전 시대에 살던 분인데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난 라이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복음 전도자예요. 교회도 정말 교회가 없었던 그 시기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시기에 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바울을 박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도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전하셔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전해서 누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말을 잘하고 성경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믿게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임 사역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엄청난 어려움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다른 사람을 누군가 이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일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굴 데려와서 복음 전하달라고 한다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좀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믿지 않으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신 믿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입니다. 귀찮은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도 매주 화, 목, 일 요일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거든요. 이날만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죠. 쓰레기 정리하고 재활용 쓰레기 정리해서 갖다 내다 놓으면 돼요. 집 앞에. 근데 귀찮은 일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를. 그래서 어떨 때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도 그냥 다음에 버려야겠다 이렇게 미룰 때도 있어요. 귀찮으면. 이게 어렵진 않은 일이지만 귀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쉬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쉽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심판도 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십자가 대속도 싫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싫을 수는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한마디로 복음은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지만 내가 그냥 불쌍해서 예수님 믿어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싫을 수 있죠. 왜 내 죄를 예수님이 왜 대신 갚아줘? 난 그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알자마자 즉시 받아들였거든요. 손해날 것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누군가를 완전히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임무를 다한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난 복음을 전하면 임무를 다한 거니까 막 상대방이 듣기 싫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도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쉬운 복음 쉬운 전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었죠. 복음도 쉽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워요. 다만 이제 상대방을 믿게 하는 건 힘들어요. 복음은 쉽고 왜냐하면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복음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또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도 쉬워요. 네 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네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대. 이게 복음이에요. 얘기해주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귀찮을 수는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직장에서 나 이상한 무슨 광신자로 보면 어떡하지? 창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쉬워요. 무슨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건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25년이 됐고 성경 수십 번 읽었지만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그분의 정말 0.00001%도 안 될 거예요. 아주 극히 작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친구여 들어보지 않겠소라는 그 소책자, 전도책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자고 있던 여자가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불을 끄러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막 말리면서 왜 들어가려고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같이 자고 있었다고. 근데 자기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여기 있으라고 내가 가서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장비를 다 챙겨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불타는 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기둥도 무너져 내리고 이제 집이 막 붕괴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한쪽 구석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아이한테 다가갔어요. 아이는 이 소방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소방관의 나이, 뭐 학력,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품은 어떤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소방관밖에 없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방관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아이를 안으려고 다가왔을 때 아이도 팔을 벌려서 소방관을 안았겠죠. 그래서 아이는 구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제 그 예화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팔을 벌리시다 예수님의 나도 같이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니냐.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죄값을 모두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치러주셨다. 이 사실만 알면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뭐 엄청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건 알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어려운 거 물으면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걸 얘기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닌가? 그냥 교회에서 뭐 믿는 사람 아닌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죠. 아니면 뭐 훌륭한 분 아닌가 그냥?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고 훌륭한 분도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복음의 길들에서 복음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해놓고 어떤 성경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가 죄인이란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너는 구원받아야 돼. 근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구절들도 보여주고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양들은 나를 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양들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면 어려워요, 그건. 아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50년간 복음을 전해서 수만 명을 예수님을 믿게 만든 그러한 목사님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쉬운 거예요. 다만 복음을 전하기 싫을 수는 있겠죠. 똑같아요. 기도도 쉬워요. 기도도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기도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어떤 막 형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니까 솔직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 얘기를. 기도가 쉽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쉬워요. 하지만 복음 전하기 싫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냥 난 차라리 그 시간에 TV 더 보는 게 좋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핑계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설교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쉬운 얘기라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간단히 넘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사람의 그건 몫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는 것,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까? 혹시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성경에선 사도 바울이 내가 뭐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수십만 명의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누군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항상 아주 잘 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하실까? 이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걱정해야 되냐? 우리가 일을 내가 잘할 것인가? 이걸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돼요.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면 됩니다. 그럼 저 사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화내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건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프린트물 보시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기회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게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든 기회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적절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물론 이건 이제 너무 좀 간단하게 이해한 거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마트에 가서 물건 찾을 때 못 찾으면 뭐라고 그러죠? 직원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고무장갑이 어디 있죠? 물어보잖아요. 그런 말은 전혀 부끄러워서 난 못 물어보겠어.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가 저한테 1,000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끄러울까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소개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무장갑 어디 있냐고 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래서 기회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압니다.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전도지도 주지 않고 지나칠 때도 많다는 거죠. 근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찾아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전도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저 사람 내가 전도지 주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편은 그냥 주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그 받은 전도지를 읽어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무작위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90% 이상은 그냥 뭐 자기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버리던지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큰 빅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를 주는 게. 그런데 그게 큰 일은 아닌데 그에 비해서 누군가 그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과도 막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분들을 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같이 옆에 뭐 앉아서 어디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특히 남자들은 사실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비교적 더 대화를 잘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꼭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머리 모양이 예쁘다든지 남자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잘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하듯이 하면 돼요. 그렇죠. 다짜고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대화를 더 아주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를 키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개를 가지고 공원에 산책을 가면 이렇게 아이들도 오고 사람들도 한 번씩 만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과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를 키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전도용으로. 개를 끌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개 예쁘다, 강아지 예쁘다 하면은 쓰다듬게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이제 가려고 그럴 때 전도지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싫어요. 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면 돼요, 거기서. 그러세요? 그럼 그냥 이 전도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싫다는데 읽어야 돼요.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지금 지옥에 가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이상의 기회는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소책자에 사실 이런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다만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지금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도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타이밍이 지금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방식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비춰주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참 빛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듣기 싫다 그러면 알았다고 딱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그러면서 전도지나 전도책자 주면서 한번 이거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알았다고 하면서 끝나게 돼요.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몇 명의 복음 전도자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군가는 첫 번째 만난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하다가 네 번째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간격이 10년, 20년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을지 아닐지 그건 전혀 몰라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망쳐버린다면 앞으로 다른 나 이후에 올 복음 전도자가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나이스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복음을 내가 여기서 복음을 잘못 전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기 싫다 그러면 그럼 전도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기 싫다는데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10명, 100명, 1000명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로 이미 거의 다 들어갔어요. 복음 안 들어간 지역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는이 아니라 100년 전에 이미 복음이 거의 전 세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회사에서 말하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 1700년부터 800년대까지 선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죠. 그때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나갈 필요가 없느냐? 있어요, 지금도 필요가. 왜 그럴까요? 전 세계로 복음은 이미 다 한 번씩은 전파가 됐는데, 뭐, 아직도 뭐 소수 미전도 종족이 있겠지만,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왜 선교사가 또 가야 될까요? 그럼 모르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 그 사람한테 더 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사람을 보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디에 선교를 하러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물리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온 걸 다 찾아보면 뭐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서울의 동쪽에서 살아야 되는지 남쪽에서 살아야 되는지 북쪽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느 차를 타야 되는지, 미국 차를 타야 되는지 일본 차를 타야 되는지 독일 차를 타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떤 도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종교는 도교거든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교예요. 다 도교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기독교도 도교식 기독교, 불교도 도교식. 그래서 불교는 원래 신이 없잖아요. 절이 있고, 그럼 절이 보통 대웅전이 있고 그런데 뒤에 삼신각 이런 게 막 있거든요. 그게 다 도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만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와서 요구하는 게 무슨 도교에서 뭐 점치는 거, 이런 거 점쟁이한테 요구하는 걸 똑같이 요구해요.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요? 막 이런 거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대학에 가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예외는 있겠죠. 동국대 불교학과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대학에 가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 점수 맞춰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를 분당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 무슨 뭐 일산에서 해야 될까? 이것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분당에서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독립침례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독립침례교회가 없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미국에서 증언하던, 아프리카에서 증언하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선교사라고 와서 예를 들면 복음도 안전하고 예를 들면 선교비만 축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뭐 어디에 있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과는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곳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어느 특정한 것과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물건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를 들면 우선 리비아에 가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인 것 같다. 그 얘기가 거짓말이냐?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곳에 누군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월드 미션 토탈 워 이런 제목의 책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주로 이제 1900년대, 1800년대의 선교사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쭉 전하니까 그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당신이 오셨군요. 그 다음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책에 실명이 다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오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1800년대 이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왜냐면 지금 왔으니까 아닌데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대요. 계속. 왜냐면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죄 문제가 이렇게 다 해결됐고 내가 지금 그걸 믿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 만약에 1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 지금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정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어떤 생애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보통 독재자 이런 사람 뽑겠죠. 히틀러, 스탈린, 네로 황제,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김일성 이렇게 뽑겠죠. 독재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이면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잔인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지옥에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건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요한일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죠. 이 구절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풀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내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밝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의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리심례 교회 말고 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기 목사님이 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그러면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죄값을 치러준 것이고 내 죄가 다 그것으로 해서 용서됐다면 내가 믿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죠? 그 사람의 논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게 맞습니다. 다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드렸죠. 어떤 표현 대리라는 거, 권한 없는 대리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대리 행위가 효과가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장사를 잘한 거예요. 계약을 잘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추후에 추인을 하면 그 효과가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난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아요. 그렇죠. 그 이익이 너무 커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아주셨는데 그 구원받는 게 이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추후에 인정한 거예요. 그럼 효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법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용서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아직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옥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막 피해서 막 산들이 차라리 우리를 덮는 게 낫다. 막 계시록에 보면 그런 그 증언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막 피하려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엔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또 그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됩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되겠죠. 저희가 뭐 성경 구절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보여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전하기에 가장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구절을 선택해서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죄를 짓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3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요거를 전해주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꼭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뭐 보통 이제 로마서의 길이라고 해서 로마서 내에서 방금 제가 전한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뭐 요한복음의 길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히브리서, 계시록, 요한일서 갖고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고 적당한 구절을 하나씩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또 이렇게 꼭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적절히 자신이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기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최소한의 사실은 전해줘야 그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사람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중학교 수학보다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인수분해보다 더 쉬워요. 인수분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할 애들은 없어요. 이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렇죠. 4번.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사람들 무심하게 보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냉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 스타일 자체가. 근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냉담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저 사람한테 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타이밍을 보고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아무런 관심도 없이 보겠죠.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다른 인간으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인간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충분한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우린 예수님 옆에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다가 딱 우리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근데 당신은 나 그때 봤으면서 이런 사실 다 알고 당신 구원받으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다고 아니냐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창피해서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친절하고 다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상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 번째는 미소를 짓고 웃는 얼굴로. 그래서 기쁨이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정말 구원받고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에 100억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월세도 많이 밀려 있어요. 전기세도 밀려 있어요. 가스도 밀려 있어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밀려 있는데 한 달 후에 100억이 들어와요. 통장에. 그럼 걱정이 될까요? 밀려 있는 가스와 전기와 이게 걱정될까요? 심지어 내일 끊는다고 해도 걱정 안 되겠죠. 까짓 거 다시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 달 후가 아니라 1년 후에 100억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약간 좀 더 멀죠. 그래도 그렇게 걱정은 안 되겠죠. 1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면 어떨까요? 50년 후면 어떨까요? 100억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심하게 슬퍼하지도 않고 심하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하게 슬플 만한 일이 없어요. 정말 성경을 물론 이제 안 믿는 나의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슬프겠죠. 그 다음 지옥에 갔으니까 슬프겠죠. 근데 어떤 병에 걸렸다.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병에 걸리면 슬플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듯이 슬프지는 않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켜 줄 건데 이 병이 뭐가 그렇게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죠. 전혀 슬픔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슬픔이 있겠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슬픔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지는 않죠. 그래서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기뻐할 만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크게 슬퍼할 일도 없고 크게 기뻐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닐 뿐이죠. 지금 당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복음만 알려주려면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만 단순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상대방을 믿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정말 뭐 철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유치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아니면 교회 다녔다가 누구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면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을 가로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둘러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 고차원적이든 저차원적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이유, 내세우는 이유를 해결해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받아들이나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말을 나도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나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그건 다 아닌데요? 다 잘라버려요. 그래갖고 내 말은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안 받아들이지. 약 올라서라도.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이 세상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죠. 거짓이 전혀 없어요. 100% 진리예요. 사람들의 말은 그런 건 없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 말씀은 진리지만 제가 하는 말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쓴 책이나 번역한 책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오류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그래요. 그것도 일면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모든 게 다 그래요. 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 말을 반대한 거거든요. 당신의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받아준 거잖아요, 일단. 하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믿는 걸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수긍을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흥미를 느낄 만한 것, 뭐 직업, 가족관계, 가정사, 취미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복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친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복음전도 책 같은 거에 보면.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면 내 말도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그들의 혼이 하나님과 당신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거를 알게 하라. 또 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하게 대화하라. 사실 이런 게 뭐 쉬운 일 같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누구 이름을 얘기해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적어 놓습니다.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났던 사람 이렇게 또 교회는 몇 월 며칠에 뭐 교회 온 사람 이렇게
가능하면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은 동의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동의해 주어야 잘못도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뭐 학생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뭐 잘못된 게 있어. 지적할 때 야, 이건 여기 다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좋은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게 좋잖아요. 아, 여기는 좀 잘했는데 이쪽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아이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면 되겠죠. 예전에 이쪽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이 오니까 정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엄청 혹독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비판하는 건 좋아요. 다른 종교는 다 비진리니까. 그렇죠. 진리는 배타적이거든요. 배타성이 있어요, 진리는. 그렇죠. 정답은 하나라는 거죠.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지선다예요. 5가지 보기 중에 하나만 답이라는 거죠. 3번, 예를 들면 수능 뭐 수학 23번 문제에서 3번만 답이에요. 그럼 1번, 2번, 4번, 5번을 찍은 학생이 3번만 답이라고 하면 와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뿐이 없어. 진리는 그게 배타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예수님만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그 좋은 점을 칭찬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종교들은. 하지만 종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진영 오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은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성경으로 지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판이 아니라 막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막 조롱한다든지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막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구약의 얘기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태도는 나와 다른 비진리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명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석가모니를 이게 존경한다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석가모니, 공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석가모니나 공자를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뭐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공자도 그렇고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살아보라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가르쳤어요. 석가모니가 가르치고 공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일 하지 않고 잘 살 거예요. 문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공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긍정할 수 있는 건 긍정해야 돼요. 막 이 지척 진영에서 석가모니 얘기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전도 집회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막 벌개지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얘기, 쌍욕하는 걸 듣고. 저렇게 저급한 목사는 처음 봤다고 막 하면서. 저도 창피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쌍욕을. 석가모니가 그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해요. 다만 그 목사님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석가모니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전 제가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전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다고 인정해줘야 돼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석가모니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긍정할 건 긍정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지켜야 돼요. 하지만 긍정할 건 긍정하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은 칭찬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든 최소한 당신이 성경을 읽어주더라도 그들이 눈으로 성경을 읽게 하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봤을 때 이게 맞기 때문에 이 공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느끼시나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아마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간의 삶, 한 달간의 삶, 1년간의 삶.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권능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나요? 사도행전에서 같은 그런 권능 있는 역사가? 별로 아닌 것 같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삶을 보면 별로 사도행전과는 너무 괴리가 커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막 다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럼 성령님께서 막 일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냉랭할까 하다가 갑자기 많이 고민하다가 혹시 하나님 없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보여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평생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성경을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자매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남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가 끝나도 별다른 그 남편이 뭐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답답하죠. 좀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개별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개별 면담을 하는데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말만 했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선생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이 말만 했대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잘 안 돼.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 그 말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믿겨지진 않아요. 그거 갖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개혁 성경엔 잘못된 변기된 부분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보존된 부분이 있죠. 복음도 있고 90%는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도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씀, 어떤 특정한 구절 하나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막 똑똑해서 복음은 딱딱딱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거 믿고 이렇게 믿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말빨이 좋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보여줘야 돼요. 읽어주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은 사람들 다 알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가끔 주일학교 그 어린이 예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물어보면 아이들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의미가 뭐냐면 다 알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세상이 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들이죠. 세상 사람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에선 다 아는 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돼요. 여기서 세상은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한다는 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선 그걸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10번째, 가능하면 성경의 한 곳에 머무르라. 성경 막 여기저기 막 몇십 구절을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헷갈려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그래서 한 구절, 두 구절, 몇 구절만 보여줘서 그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그 설명을 나중에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동참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창조하셨잖아요. 사람 만드셨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돕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근데 감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번째 뒷페이지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때에도 최대한 그들에게 동의해 주라.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은 맞지만 요 부분에선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그러니까는 자기 정말 그 부모님, 형제자매, 자기 가족에게 복음 전하듯이 자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듯이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농담이긴 하지만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선을 보러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이제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속 선을 보게 친구들이랑 이제 부모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여자를. 근데 이제 부모님은 구원받지 않은 분이니까 뭐 꼭 구원받은 자매를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었죠. 이 형제님이 농담이었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쉽게 말하면 예쁘면 마음에 들면 복음을 아주 부드럽게 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그냥 강하게 전했대요. 혹시 구원받았어요? 갑자기 대초고짜 막 묻고 그러니까 막 정냄이 떨어져서 도망가게 여자가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죠. 예. 12번째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아가라. 당신은 왕들의 왕을 대신한 대사이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노숙자처럼 입고 가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입고 가면 왜 백화점에 가도 그냥 추리닝 입고 갔을 때랑 깨끗하게 입고 갔을 때랑 대우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쓴 어디서 게시판에서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추리닝을 입고 갔는데 사실은 양복이 없어서 진짜 양복을 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양복이 없으니까는 양복을 입고 가지 못했죠. 추리닝을 입고 갔죠. 그랬더니 직원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살 거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냥 빨리 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선 보러 가는 자리에도 깨끗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나가는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내가 그냥 복음이나 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예요. 그 일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에게 준 것이 나한테 준 거다. 그래서 물 한 컵이라도 준 거 보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꼭 양복을 입어야 된다, 넥타이를 매야 된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복을 꼭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굴 특정인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는 분인데 양복을 입고 가지 않았더니 목사님 막 의자를 집어 던지더래요. 어떻게 교회에 청바지를 입고 올 수 있냐고 하면서 성경에 그런 게 없죠. 이왕이면 뭐 깨끗하게 입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너무 시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너절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떤 신앙서적을 읽건 성경을 읽건 설교를 듣건 이런 거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아, 오늘 설교 그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위선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시기, 악독, 거짓 이런 거에 대한 설교니까 그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기를 씻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얘기해서 가능하면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겠죠. 13번째, 전도가 끝나면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다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복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돌아와서 서로 또 복음을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면 서로 복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좀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이제 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었냐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좀 잘못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지만 복음은 굉장히 열심히 전했었습니다. 그거는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을 그냥 열심히 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평소에 이제 자기 직장에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긴 했지만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전했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토요일마다 예를 들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 하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복음을 많이 전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처음 전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둘이 이렇게 짝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해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처음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복음 전하는 방법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할 땐 다른 사람과 바꿔요. 짝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래서 또 짝을 바꿔서 하면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의 복음 전하는 스타일을 다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다 복음 전했어요. 거기서는. 구원받은 지 일주일, 한 달 된 사람인데 같이 복음 전하러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하겠거든요. 금방 복음 전하는 거 배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와서 1시간 복음 전하면 와서 1시간 동안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복음을 전했고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운 질문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대답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다 자기 처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복음을 능숙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질문을 할 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대부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 건 이제 복음 전하는 맥을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서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뿐이 없었다며 그러면 뭐 그 아들들은 누구랑 결혼했어? 예를 들면 이런 반격을 위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복음은 전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어려운 질문들은 그건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걸 모르는데 정말 네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거고 이게 궁금하다면 내가 너 이거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러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는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방법은 네가 방금 질문한 것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것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면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딱 옆길로 세요. 야 그럼 뭐 마리아는 뭐야? 막 하면서 갑자기
그럼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너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 하면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막 딴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머물러야 돼요. 이 주제에. 그리고 어떤 질문은 커트를 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내가 모르는 건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데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윤성봉 목사님과도 교제를 나누시다 이제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윤성봉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농담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가서 그 홈페이지 질문하면은 대답 잘해주니까 거기 정말 궁금하면 거기 물어보라고. 네가 궁금해하는 거 성경으로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랬어요. 예전에. 농담이지만. 예, 어쨌거나 대부분은 이제 뭐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복음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했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길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연히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세요. 꼭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능하면 논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의해주고 무시할 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초점이 다른 것으로 새지 않도록 복음에 머물러야 돼요. 항상 막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야, 근데 UFO는 뭐야? 막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에 머물러야 돼요. 공룡은 뭔데? 막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광고하지 마세요.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교회 중에 목사님 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막 박사학위가 막 여러 개 있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얼마 끝내주는 줄 알아? 하면서 막, 그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정말 성경적으로 하거든? 이거는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 이것만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교회도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목사도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반드시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얘기. 야, 근데 우리 교회 정말 끝내주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땐. 또 단순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 구속, 예를 들면 어떤 신학 용어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있겠죠. 또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야, 네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야,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인데 너 내 말 안 믿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어떤 말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넌 지금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게 왜 이걸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또 상대방이 종교를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너 불교잖아. 거기 중들 다 어디 가는 줄 알아? 다 지옥 가. 무슨 짓 하는지 내가 다 알거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중들 중에도.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공격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실 건. 성경의 진리만 보여주면 돼요. 다른 사람 종교 욕할 필요도 없어요. 전 다른 사람 종교 관심도 없어요. 다만 성경의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뭘 믿건 상관없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만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 종교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교를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만큼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종교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말문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종교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 뭐 네가 그거 믿는 건 좋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빠르게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돼 있네요. 저도 말이 너무 빨라서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인데 제 말이 히어링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느려졌습니다. 예, 너무 빨리. 왜냐하면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지금 새로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또 무례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도 말하게 해야 되겠죠. 또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 되겠죠. 또 상대방을 욕해도 안 되겠죠. 또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해서도 안 되겠죠.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막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목사는 다 가짜 목사야. 막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알아요? 다 가짜 목사. 개신교 예를 들면 욕하면서 그 목사님들 구원도 다 못 받았어. 다 지옥 가 그 목사들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은 쉬운 건데 어떤 목사님이 비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모르죠.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다른 사람 상관도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뭐 뭘 가르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개신교들은 뻔해 막 예를 들면 불교는 뻔해. 뭘 알아요 불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불교를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디테일한 건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래 난 불교에 대해서는 몰라.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되겠죠. 상대방의 말에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또 상대방이 어떤 신체에 접촉하거나 너무 가까이 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별로 많이 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미국에서는 도 나킹이라고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집집마다. 이게 사실은 많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남자인데 복음을 근데 이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지금에 와선 거의 힘들긴 해요.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구부터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를 들면 남자 둘이 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문 안 열어주거든요. 남자 혼자 가도 안 열어줘요, 잘. 열어줘도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여자 혼자 있으면. 그렇죠. 그냥 문 밖에서만 얘기하고 절대 발을 집 안으로 넣어서 여자 혼자 있다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신체에 전혀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남자들에 대한 얘기겠죠. 예쁜 아가씨와 못생긴 남자에게도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해라. 실제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도제자에. 예.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기도할 때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전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막 어떤 뭐 조직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기도만 시키면 막 한 20분을 하면서 무슨 조직신학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막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면서 조직신학 강의예요, 한편.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왕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만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쳐주십시오. 나쁜 기도는 아니죠. 좋은 기도예요. 근데 이것도 대표 기도예요. 예배 대표 기도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저 형제의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쁜 기도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한데 그 기도도 적절한 기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받는다고 안 하죠. 드린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 예를 들면 칠순잔치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 저 사업이 망해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칠순잔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합하진 않죠. 칠순잔치에서는 일단 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피우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럼 이 예배의 순간만이라도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 생일인데도 계속 와서 아빠 나 돈 줘 이러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날만은 좀 아버지께 자기가 뭐라도 선물을 드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1년 364일은 달라고 하지만 그날 하루만이라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땐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뭐 내가 누구 기도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께 다 기도를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예배 때는 예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어떤 사람 병문안 가서 그러면 그 사람 위로해주고 이래야지 무슨 뭐 전혀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무슨 천년왕국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하면 거기에 맞는 기도를 간략하게 하는 게 좋지 너무 막 이것저것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교회를 자랑하거나 전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경우에 교회를 소개해 줄 수는 있겠죠. 예. 너무 미안해서 막 교회를 소개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구원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것만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막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됐어 너 예수님만 믿으면 됐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정말 고맙다 막 너무 오버해서 이럴 필요도 없다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해준 거잖아요.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받게 해줬, 내가 준 건 아니지만, 함께서 주신 거지만, 엄청난 선물을 받게 해줬잖아요. 그럼 내가 막 거기서 굽신굽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막 그렇게 나와 주시겠어요, 교회에? 막 이렇게까지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를 정말 소개를 시켜주고 이래야 되겠죠. 또 이제 상대방이 너무 많은 말을 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한 사람만 말해야 돼요. 이게 가장 꼭 그래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3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명이요. 막 3명이 둘러싸서 막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쟤보다 복음을 잘 전하는데 하면서 중간에 껴서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저 형제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제대로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명씩 예수님도 2명씩 짝을 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기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애기가 갑자기 막 장난을 친다든지 막 그러면 옆에서 한 사람이 애기랑 놀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명이 복음을 전할 때 1명이 끼어들지 말고 그냥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든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제거해 주든지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거리 설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거리 설교를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형제는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막 방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팀을 이뤄서 거리 설교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복음을 여러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만 구원받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무시하고 다른 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뭔가 방해가 일어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막아주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도록. 또 자기의 경험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렸거든 막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증 설교가 구원 간증이 좋아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꼭 저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강요하면 안 돼요. 막 믿기 싫은데도 억지로. 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꾸 예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본받을 만해요. 근데 너무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인들이잖아요. 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었어. 20살, 뭐 20몇 살 이런 청년들이었는데 주로 학생들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딱 잡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살, 25살짜리가 딱 중학생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중학생이. 그렇죠. 그래놓고 막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막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한 2-3시간인가 흐르고 갑자기 그 학생이 엄마랑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랑.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아까 저 아저씨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까지 꿇고 내가 했잖아.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은 구원받은 게 아니겠죠. 그냥 아저씨가 하라고 하니까 젊은 어떤 청년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본인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강요하면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이해 못해요 하면서 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래요. 교수님이 수업을 강의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게 보통 학생들은 아, 이거 되게 무슨 내용이 어려운 거라서 내가 이해를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머피의 법칙에도 나오거든요.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당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막 용어 써가면서 막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식해서 모르나 보다 하는데 정말 설명 잘하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못 들어요. 왜냐면 자기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또 교과서에서 본 대로 자기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책망하면 안 돼요. 이해시켜주면 돼요, 자기가. 또 불필요한 논쟁이나 신학적인 논쟁 피해야 되고 또 특정한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고 전에 전철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전철에서 전하는 게 불법이죠. 그래서 그걸 장려할 수는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칭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거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성범죄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어떤 나이 드신 아저씨가 야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나 그런 죄를 짓고 있지 하면서 그런 죄를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정한 죄에 막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대상 앞으로 꼭 나와서 구원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꼭 흘려야만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 이런 건 다 복음에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중에 생각해도 봐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정말 내일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걸 상기시켜야 되겠죠. 이런 말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사이코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전도 책자에. 그 복음 전하는 방법 책자에. 이상한 사람처럼. 사실은 많이 봤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선교사라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었는데 선교사라고 하면서 왔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전역이었고 이제 저 형제였는데 그분은 자매였어요. 물론 나이는 좀 연배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녁에 왜 형제 혼자 있는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랬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장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근데 그게 가끔은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말인데 여기 오다가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딱 그걸 듣는 순간 그냥 오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문 잠그고 도망갔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이코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사이코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또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돕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막 마음은 급해가지고 아직 죄인이라고 인정도 안 했는데 막 지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막 급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겠죠. 상대방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고 나서 믿게 해야 되겠죠. 또 상대방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도 집회에 있었는데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저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이거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저는 누가 구원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걸 믿었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선언해 버리면 그 사람은 그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몰라요. 저희 교회도 있을지. 어디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선언하면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함부로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해도 안 되겠죠. 심지어는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쪽 진영에서. 근데 굉장히 성격이 있고 안 좋은 간증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나오고 나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더라고요. 한쪽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 성격을 봐라.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한쪽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일단 받아줘야 돼요. 그 고백을. 아니야.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구원 받았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이거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 저희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책을 방법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독재자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근데 에이즈 치료 약을 내가 갖고 있어요. 주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해줘요. 나 에이즈 약 있어.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죽는데 그냥 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잔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라고 이렇게 해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음 전하는 메시지들, 그런 판들을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복음 전하러 나갈 계획입니다.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하고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로 이 모이는 이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록 정말 작은 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볼품없고 작은 지하에 있는 정말로 지하교회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쓰십시오. 차를 빌려주는 것처럼 내 차 쓰세요 하고 빌려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